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임박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그 직전에도 주님은 함께 갔던 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주님이 잡히시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 벌어지는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하나같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주님을 버리고 다 각자의 살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잡히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쳐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님께 대답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한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잡히시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됐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잡히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항거했습니다. 반대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하자고 해서 어머님이 끌고 올라갈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왜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거기서 그 한여름에도 그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항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왜 제 얘기를 듣는 겁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내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라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거든요. 홍해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반대했습니까?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준을, 자기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할 때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보십시오. 도대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보라고, 찬양을 함께 따라 주님 앞에 경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요? 이 형편 속에서요?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을 도대체 알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린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께 불명예라고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기서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상황과 형편을 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식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의 계획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 다음 하실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거기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선택밖에는 나올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비웃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쫓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쫓습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도 하나님 주님의 명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모두 다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 모든 노력을 다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 나의 틀을 깨트려서 전적으로 그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 그것은 불명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버스 목사님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경우 예수님께 불명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당화시키는 거 있죠. 합리화시키는 거 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든 형편이든 내 기준이든 내 계획이든 뭐든 갖다 붙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시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싹 다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왜요? 안 될 이유들이 그들에겐 가득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노아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노아는 산에다 배를 지었지 않냐고요. 그죠? 안 될 이유 아닙니까? 아직 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비예요, 비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산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무엇으로 지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누가 믿음의 성도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끄신다라는 것을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요, 어제 신방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확증하시는가를 그 신방하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주님께 불명예가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보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이 주님께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선하다라는 기준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불명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졌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아닌 것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올 때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안은 매우 조용하면서도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 대해 내가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내 속에서 따지면 의심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밀어내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에 충성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름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속에서 우리는 정확히 깨닫게 되어져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찬성과 반대라는 쪽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향해 주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두고 다른 모든 실과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나무 실과까지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절대로 먹을 수 없어.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와서 시험했을 때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착각하여 선택의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미련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다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받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